저희 집 자녀들이 한 번씩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님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닭이 있으려면 알에서 나와야 되고 알이 있어야 닭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연히 닭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닭을 먼저 창조하셨을 거다. 그래서 닭이 먼저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무엇이 제일 먼저일까? 어느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참 재밌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를 소개할 때 성도님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아마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나의 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것을 나로 소개하기에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목사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목사 이재성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 나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나는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이것이고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를 소개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이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나를 소개하는 걸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해보니 나는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와 만나야지 나를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이 아니면 나를 소개하고 나를 증명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혹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모든 분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이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왜 열심히 살까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커가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학생들은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집 아이들 지금 울상을 찍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지만 내가 쓸모 있는 사람, 내가 유용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님 믿는 성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어쩌면 제일
근원적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시작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장난감,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곳에 나는 누구야?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너무나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우리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스스로는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떨기나무에 그 불타는 나무 아래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이미 나이가 늙었고 힘도 빠졌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만약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부터 계셨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으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왕은 절대로 보내주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 군대가 맞닥뜨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없이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 육지와 같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건너가고 난 뒤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에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더울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광야에서 너무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셔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어떤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그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소년의 아주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백성들이 보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분이 있으면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주는 사람, 그 선지자, 내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우리를 독립시켜서 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자, 그 왕,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산으로 떠나가시고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배에 타지 않으셨다. 아직 그 산에 계셨지 지금 이 배에 오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만 그 호수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좀 많으면 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두워져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작은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옆에 큰 배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파도에 출렁거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난다. 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조그만한 배는 이 풍랑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날은 어두웠고 지금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서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전복이 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말씀, 그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해놓고 이 물 위를 건너와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했을까요? 제자들이 앞에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성도님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 정도 있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도시락 하나,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 있는데 지금 이 보리떡 5개, 반찬으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제가 가져왔지만 택도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백성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무리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알려주려면 날이 밝았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무리를 탁탁 걸어가면 이야 대단하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분이 진정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되었을 텐데 날이 어두워졌을 때 제자들에게만 왜 이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앞에서 있었던 것과 생각을 해보면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에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출애굽한 그 사건과 그리고 또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는 그 사건을 만나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백성들이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건들이 다 생각이 나고 이 모세 때 있었던 그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물은 성경에서 보면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물은 심판과 생명, 이 2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6월절에 이 사건과 연결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때의 홍해, 이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그 물은 애굽의 군대를 멸망하게 하는, 죽게 만드는 심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개념이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지금 이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있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죽을 수 있는 물.
심판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니 거기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야,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지금 파도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것도 두렵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물 위를 건너오는 예수님을 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노아의 방주의 일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물 위에서 떠서 가지만 모든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물 밑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때에 이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아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방주는 그 물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순간에 물 위를 걸어오셔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배에서 함께 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땅에 이르렀다. 그 배는 안전하게 원하던 원래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일고 파도에 넘어질 것 같은 배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우리의 정복자 예수님,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해 줄,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물 위를 걸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끝까지 죽지 않고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임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 이적들과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바로 예수님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